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아가시는데,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임을.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살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삶.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교회 내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임을 우리가 보여주려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임을 우리가 보여주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세워놓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제대로 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신이 죽은 증거가 어디에 많은가? 교회 가면 많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 가보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가 거기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돼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갔다가 하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당시에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그 안에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험담하고 헐뜯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을 보고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겠어요? 니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타깝게. 그 목사의 아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걔가 그러면 안 되고, 그 양반이
제가 옛날에 전도서 얘기할 때 니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죽은 증거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안타까운 모습을,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가난한 가운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 그들의 목회자를 위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여러 번 바울의 목회와 생활을 지원을 이 교회가 했다 그랬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가난한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때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헌금을 걷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던 그런, 정말 바울이 서신을 쓴 교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작았지만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이제 4장에 가면은 자세히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이 서로 자기가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으뜸 노릇을 하느라고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또 여기 사람들이 패거리 파당을 지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많이 시험에 들어있어요. 한국 교회 상당한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27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바울은 이미 석방될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내가 석방돼서 너희에게 찾아갈 수도 있고, 지금은 못 가고 있는데 내가 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 선다, 협력한다, 이런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스포츠 용어도 되고 군사 용어도 돼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해라. 그래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한 마음으로 그랬잖아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분열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협력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여기에 협력한다고 하는 말은 한 팀을 이루어 싸운다는 말입니다. 한 팀을 이루어 싸운다. 지금 이제 이 브라질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하는데 뭐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거는 이 단체 경기죠. 이 단체 경기는 한두 명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축구면은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독일하고 브라질하고는 했는데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11명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뜻이 되고 다 조직력을 갖춰가지고 한 몸처럼 착 움직이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한두 명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대 용어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이 로마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단은 가기만 하면 이긴다 그랬죠. 백전백승 군대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저가 군대를 몰고 저 지금 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가 이제 갈리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시저가 쓴 갈리아 전쟁기 9권짜리 책 있지 않습니까? 그 갈리아 전쟁이라는 책은 그 프랑스 지역을 이제 로마가 점령할 때 쓴 얘기인데, 그 프랑스 지역을 점령하고 저쪽 북쪽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내려와요? 북쪽에서 게르만족들이 내려오는데, 게르만족들은 덩치가 커요, 작아요? 지구장에서 제일 큰 애들이 게르만족 애들이에요. 이 북유럽 애들 굉장히 키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막 덩치가 막 이만한 애들이. 얘들하고 싸우는데 로마 군인은 키가 작아요. 덩치가 작다 그랬죠. 제가 덩치가 작으니까 겁을 먹었어요. 총 쏘고 싸우는 싸움이면은 작은 사람이 유리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제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잘 안 맞으니까. 싹싹. 큰 사람은 면적이 넓잖아요. 많이 맞아. 근데 칼로 싸울 때는 이게 아니에요. 힘이 세야 이기니까요. 덩치가 이만한 애들이 있으니까 겁을 먹었어요. 겁을. 그게 나와요, 로마 이야기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한 손에 들고,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할 때 얘기했잖아요. 어깨를 쫙, 이게 협력한다는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거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어깨를 나란히 쫙 댑니다. 일렬로 쫙 돼가지고 대열을 쫙 갖춰가지고, 칼은 한 요만해요. 칼이 짧아요. 로마인 칼은. 게르만족 칼은 길어요. 누가 유리할까요? 떨어져서 싸우면은 긴 칼이 유리하고, 접근전을 하면은 짧은 칼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접근전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짧은 칼을 갖고 싸워요. 이렇게 찔러요. 이렇게. 얘는 큰 칼을 갖고 어떡할까, 이거 접근전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탁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착 나가면은 이제 뒤에 보면 두려워한다는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웠었는데. 그래서 탁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런 지금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온 교우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 마음 한 뜻이 탁 돼가지고 분열과 갈등 없이 탁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새생명 축제 태신자 작정하고 전도하고 다 시작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협력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같이 어깨를 탁 맞대고 힘을 보태고 한 마음이 돼서 착착착착 나가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 돼서 협력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걸 깨는 방법이 뭐예요? 분열과 갈등이에요. 분열과 갈등. 그 분열과 갈등이 대부분 아주 작은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조금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가지고 패거리가 만들어지고 여기 패거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작은 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걸 통해서 마귀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언교회는 오늘 진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어깨를 맞대고 협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사역에 전 성도가 협력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교회 내부의 문제고,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세상에 나가서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고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다른 교인들, 이 로마에 지배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끌려가고 재산도 뺏기고,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몰래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겠죠. 뭐 20-30명 이렇게 모여서 조그만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이게 예배 드렸다는 게 걸리면 고난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로마인들을 만날 때 뭐가 있겠죠?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가고 때리고 고문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한다. 지금 너희가 나가면 유대인들, 이 고난이 두 사람의 경우에 하나 유대인들로부터도 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 목을 잘라 죽이고, 여러분 그렇죠? 스데반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돌멩이 들고 와서 때려서 죽였어요. 돌멩이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쫓아다니면서 계속 돌멩이 던져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반대하고, 어떤 때는 깡패들 시켜갖고 40명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난 참 바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40명의 조직폭력배가 칼을 차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커녕 어디 숨어 있어도 불안해갖고 살 수가 없을 텐데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요. 이 로마인들은 어떻게 박해를 했어요? 로마인들은 황제를 갖다가 신으로 신격화 시켜가지고 전 로마 제국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로마가 점령한 나라마다 도시마다 황제 신전을 세우고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충성 경쟁이 벌어졌죠. 더 잘 보이려고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왕들이 막 세워놓고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안 하면 막 잡아다 죽이고 그랬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가 말이죠, 군대를 통해서 지중해 연안에 그 모든 남쪽 유럽, 북아프리카, 이쪽 아시아까지 전부 다 장악을 했는데 한 나라에 이게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수십 나라지만 한 나라가 됐어요. 한 나라. 인격과 이들을 신앙의 이제 로마라고 하는 한 성숙을 나라로 위하여 통합을 기도합시다. 시켜야 되겠는데, 통합을 시키려면 뭔가 그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하나 이데올로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요새는 정치학에서 통치 철학이라 해요. 통치 철학. 그래서 대통령 나올 때마다 무슨 슬로건을 하나 갖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려고. 그 통치 철학이 뭐냐면은
이 로마의 왕을 황제로 숭배하고 신의 아들로 만들어서 온 로마의 신민들이 황제로 섬기게 하고 충성을 다하게 함으로 하나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이 방대한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는. 그걸 흉내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2차 대전 때. 아시아를 막 점령을 했는데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그 일본 전쟁사를 읽어보니까 저 인도까지 쳐들어갔다고. 난 깜짝 놀랐어요. 동남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일본 군대가 인도까지 쳐들어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시아를 다 이렇게 점령한 다음에 이들이 꿈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하나로 묶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 자기들이 점령한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해. 그게 뭐냐면 그래서 자기들의 왕을 로마가 똑같이 한 거예요. 신사참배하게 만든 거예요. 신으로 승격화 시켜가지고. 예? 왕은 꼭두각시지, 꼭두각시, 일본의 왕은. 그런데 그걸 왕으로 이렇게 신으로 해가지고 섬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시아에 있는 풍족한 천연자원을 활용해가지고 미국하고 한판 붙으려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한판 붙었잖아요. 하여튼 미국하고 한판 붙은 아시아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참 뭐라 그래야 될지 대단한 친구들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 섬기게 하니까 다른 민족은 아무 상관없어. 왜? 이미 그들은 다신론 사회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수천 수만이야. 그까지 로마 황제 신으로 하나 이렇게 믿어주면 돼요. 그냥 하나 늘어났을 뿐이야.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절대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 한 분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그가 아무리 로마 황제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절대 인간을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어마어마한 박해가 몰려왔어요. 물론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아직 국가의 공식적인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주로 누가 살았다 그랬어요?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살았잖아요.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퇴역군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두렵잖아요. 나가서 잡히면 죽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이러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일 감옥에 간다면 오시겠어요? 오늘 예배?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안 올라 그러는데 오늘 교회 예배 드리면 내일 감옥에 간다면 오겠냐고. 그 예수님이 내가 진짜 말세에 참으로 믿는 자를 몇 명 보겠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참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하냐.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그런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23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입니다. 고난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섯 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 바울에 비하면 너무 편하게 목회하는 거죠. 목사들이. 이런 환난 안 당하니까요. 다른 종류의 환난은 당합니다. 또 다른 성격의 환난은 당하지만은 이 중에 하나만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뭔 소리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이제 여기 집중하세요. 마귀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방해를 하니. 이런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진리대로 살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은 꼭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 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여러분이 순교의 현장에 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요 사용하는 가장 무섭고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죽음이에요. 왜? 우린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 죽음 앞에 모두가 두려워요. 그죠? 우리의 두려움은 다 어디서 와요? 죽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두려워요. 네.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뭐냐면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 성경은 그것까지를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신앙과 신학과 말씀을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맨날 무슨 하나님이 돈 주고 뭐 건강 주고 이런 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세요. 그런 기독교 본질이 아니에요. 예? 가장 큰 복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빌립보서 쓸 때보다 한 2년, 3년 더 시간이 지난 다음인데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그때는 죽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고 감옥에서 순교시켜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 구원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 텐데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순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는다.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믿음은 정말 제가 그 새벽 기도할 때 그걸 설교하면서 야 하나님 내 이 믿음에 좀 반이라도 좀 담게 해주세요. 반이라도 담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군이 내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 내려와서 여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참임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는데 이제 저희 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병원에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까지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이 병동은 주로 이제 보니까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병동이에요. 보니까 암이라고 하는. 이렇게 앉아서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어떤 여성은 젊은 여성인데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던 분이었나 봐요. 근데 위암이 걸려서 70%로 잘라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또 보니까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대장을 다 잘라내야 돼. 이런다 보니까 커튼이 다 닫혀 있어요, 병실에. 얘기를 안 해요. 자기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그런 병실, 얘기를 잘 안 하는 병실이에요, 여기 병실이. 예. 근데 저희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병실로 한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깎았어요. 항암한 머리를 깎고 대구 분인데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자리를 잡고 이제 마찬가지로 문 닫아놓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저희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항암을 이제 하면 항암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13차를 해야 되는데 11차째래요 지금이. 이분은 막 그냥 얼마나 용감한지 여자분이 막 걸어다니면서 맞고 간호사가 오면 약 가르려면 백을 끼세요. 이것도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사람 이렇게 계속 봐왔는지 와서 말을 이제 시켜요. 이렇게 말 안 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말을 시켜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남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자기는 안 믿는 처녀 총각 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가자 그러기 때문에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간 거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를 가서 집사도 받았어요. 남들은 모른대요. 자기 마음과 신앙을. 자기 남편도 모르고 목사님도 아무도 모른대요. 교회 잘 나오니까 집사도 되고.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인격속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정말 인격 속에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예?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계속 자기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갖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유방암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진단을 받고 그나마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있을까 말까다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자기 마음에 막 원망과,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막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제 앞에 있던, 우리 집사람 앞에 있던 어떤 분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혼자 얘기하는지 누구랑 얘기하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확 혼자 읊조리고 있더라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는데 이분이 와서 이제 병이 걸린, 그러니까 다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이제 그날부터 완전히 발을 끊고, 담임 목사님 신방을 와도 막 화를 내면서 가라고 쫓아버렸대요. 다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1년이 지나면 교회 안 가고. 근데 남편은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남편은 매 새벽 기도한대요. 야, 그렇게 믿음이 좋은 남편 있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주일날 다시 교회 가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기도 지금 하고 있대요. 여기까지, 서울까지 대구 분인데 올라온 거 보니까 좋은 남편이에요. 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치료받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병실에 많은 사람 볼 거 아니에요. 대부분 중병 환자들인데 수술을 받고. 근데 자, 이렇게 보면은 신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야. 자기는 막 불안하고 재발될까봐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이러는데, 거기 신앙을 가진 분들은 막 얼굴이 밝고 기쁘고, 어떤 분은 자기보다 더 심각한 암으로 지금 수술을 받고 났는데도 치유를 확신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뭐냐면은 나도 저분들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을 이분이 갖게 됐대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안 간 거예요. 교회는 안 간 거예요. 계속 안 가고, 어느 날은 남편이 하도 새벽 기도하기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한번 갈라 그랬대요. 가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딱 마음이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너 안 간다고 뭐 하나님 없다 그러더니 무슨 이제 네가 병드니까 그거 고쳐달라고 갈라 그러냐? 염치도 없게? 이런 마음이 딱 들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년을 하나님 못 만나고 1년 동안 또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문을 닫고 있으니까, 남편은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있는 방으로 밀어넣은 것 같아요. 저와 제 아내가 있는 방으로 밀어넣었는데, 또 여기 들어와 보니까 웬 아줌마가 앉아있는데, 자기가 똑같은 수술을 하고 앉아있는데, 저 아줌마는 보니까 우리 집사람 얼굴만 보면 환자 같지가 않아요. 얼굴이 환하고 웃고 있고 같이 이야기하고 평안하고, 이러니까 이제 또 와서 말을 시킨 거야,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반대 목사 집안은 이렇게 고난이, 어떤 목사라면 밝혔어요. 밝히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 때로는 고난은 힘든 거지만, 우리에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또 깨달음과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서 영적으로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설명하고,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나간 아들을 매일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가세요. 얘기했더니 이분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교회 나가겠다래. 할렐루야. 교회 나가겠다니까 저기 있는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왔어. 막 감사하다 그러고 막 거기서부터 얘기가 됐어요. 보니까 남편이 저랑 동갑이야. 63년생이더라고요. 태국 분인데, 그 자기도 반성을 해요. 자기 아내 병 걸리기 전까지는 교회도 열심히 섬겼지만 세상 일이 바빠서 봉사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성가대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이제 지금 자기 아내 보고 같이 성가대 하자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내려가서 교회도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들이 나가서 어떠한 형편으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병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내가 믿는 복음의 소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이런 것들을 소망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부터 나가셔서 안 믿는 분들과 함께 생활할 텐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임을 여러분의 평안한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한 고난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 이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슨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어야 된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받아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믿고 고난 없이 살아야지, 고난 이런 거 싫어, 나는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의 삶이 있어야 된다. 고난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세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게 할 뿐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야.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아야지. 그게 은혜야. 근데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을 구원해서 주님 믿게 한 게 은혜예요. 또 하나는 뭐가 은혜예요?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게 은혜예요. 사는 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엄청난 역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이. 자, 한번 보세요. 그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적합한 자로 만들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바울은 자기 몸에 평생 육신의 가시인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병이 중병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병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회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을 공격을 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병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었어요.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자기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을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라. 이렇게 은혜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여러분의 신학과 신앙과 성경 지식의 수준이 이렇게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있는 그 육신의 가시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질병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왜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요. 삼층절 하늘까지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육신의 가시를 주셨어요. 몸이 아프니까 사역하면서 늘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사역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약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더 강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최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려고 고난을 주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걸 당연히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은 예수 믿으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갔어요. 매를 맞았어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재산까지 다 잃어버려요. 예? 예수를 믿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믿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전에 가서 황제한테 한번 넙죽 절하면은 일거리도 생기고 돈도 벌 수 있고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순간 고난이 따라와. 그게 바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21세기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이 와요. 고난. 예? 지금도 그런 사회적인 압력과 고난이 있어요. 제가 섬기는 어떤 청년은 여기 서울대학에 박사과정에 다녔는데 우리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자꾸 주일날 가끔씩 빠져. 그래서 이 교사가 빠지면 안 되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꾸 나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교수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교수인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대학원의 현실을 알잖아요. 석박사과정 애들 노예처럼 부려먹는 교수들. 자꾸 자기 주일날 나와서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이 목줄을 재고 있어요. 뭐 교수 자를 준다든가 뭐 미래를. 그러니까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압력. 그게 두려우니까 예배드려야 되는데 간 거죠.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가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자꾸 주일날 골프 시작을 하는데 이 상사가 자기 지금 승진과 이걸 다지고 있어. 이거 거절할 수도 없고 두려워가지고 나가면 주일 안 지키게 되고 신앙인으로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또래 집단에 엄청난 문화가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압력이 떨어져 나가니까 저거 무슨 저런 애가 조선시대냐 이런 또래 집단에 엄청난 문화적인 집단의 압력 속에 여러분 있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한 우리의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자발적인 고난.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 당하는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삼여전도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힘을 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까? 목사님 우리 삼여전에서 비누 만들어가지고 전도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를 쳐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워요 지금 어제. 그냥 에어컨 앞에 앉아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더운 날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러 바깥에 나갔습니다. 삼위전도 회원들이. 그게 뭐예요?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자발적인 고난. 우리 여기 성가대원들이 여기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 11시에 예배 오면 되는데 이분들 1시간 전에 와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 집에 가서 연습을 해야 돼요. 더운데 일찍 왔어요 오늘도. 이게 뭐예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도 자기들이 믿음이 좋고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자랑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 바울에겐 그 흔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모욕당하고 매 맞고 채찍으로 맞고 몸에 온갖 상처와 바로 그런 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 자발적인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교회와 이 복음을 위하여 뭔가 내가 수고와 땀과 헌신을 한 그런 흔적이 내 인생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며 참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뭐라 그랬어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것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텐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그분과 그 나라를 위한 고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한 이런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세요.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선지자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주님을 위한 고난의 삶을 기뻐하고 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진리인 복음임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첫째,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더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수고와 눈물과 땀을 흘릴 때 주님 의지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너희의 인생을 통하여 복음이 너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고